새로 건축한 큰 호텔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큰 호텔을 세웠는데 그 호텔에서 사장이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초청장을 딱 열어서 보니까 호텔을 개원하게 되는데 개원식에 와주세요. 귀하가 오시면 자리를 좀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청장이 온 겁니다. 어떻게 호텔 사장의 나를 알고서 이야, 세상에 나를 이제 알아주는구나.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마을 유지들, 유명한 사람들, 인사들이 다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게식사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행사가 쫙 진행되더니 마지막에 이제 호텔 사장이 나와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러더니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초청을 받아서 응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부터 여러분을 우리 호텔의 VIP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VIP가 되신 분들, 이곳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우리 호텔의 이제 객실을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는 무료권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모닝커피 다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 저녁과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특별히 페스티벌이 항상 열릴 건데 여러분들은 무료로 이제는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놀라운 반응이 아닌데요. 토요일에는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뷔페 주말마다 있는데 오실 때마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가 마쳐지면 그랜드 볼룸홀에서 이제 특별히 마련한 만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너스 하나 더, 우리 호텔에서 우리 골프장 이 회원권을 여기에 추첨을 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3분의 2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무조건 가야죠. 가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개업한 이 호텔 사장이 초대한 것처럼 호화스러운 행복한 천국 잔치에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이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거절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나는 아무래도 밭을 보러 가야 되니까 못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새로 구입한 땅을 보러 가는 것이 더 흥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가치보다도 물질적인 가치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교회와 더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세상 일에 더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이 여기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공부하는 겁니까? 좋은 회사,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러면 좋은 회사, 좋은 곳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겁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밭을 샀다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사업이 번창했다는 것이죠. 없는 밭이 생겼습니다. 세상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들에게 교회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섬김의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일이 바빠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돈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신다니까요. 돈 좋은 거예요.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거죠. 주시는 물건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용해서 쓰임받는데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돈을 쫓아가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돈을 쫓아오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돈을 쫓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하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돈이 쫓아오게 만든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입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못 가겠다라고 거절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겨리가 뭐냐면 한 쌍을 말합니다. 한 쌍. 그러니까 2마리를 말하는데 소 5겨리면 총 몇 마리일까요? 10마리죠? 물건을 살 때는 누구든지 물건을 잘 살펴보고 살까요? 그냥 대충 살까요? 대충 사는 사람이 없지요?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보고 삽니다. 소 10마리나 산 사람이 소를 대충 보고 샀을까요? 건강한 소를 분명히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기 싫은데 무슨 핑계를 못 댑니까? 또한 이 사람은 참을성이 정말 없는 사람이죠. 이미 자기의 소유가 됐습니다. 자기가 잘 보고 건강한 소를 샀는데, 아니 이 사람이 천천히 시험해 봐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이미 지불해서 샀는데 소가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르쳐서 일을 잘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좀 진득하게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때로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이건 뭐 시험거리가 된다고 이렇게 주저앉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달리다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인내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금방 열매가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 사람은 초청을 거부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남자는 전쟁에 1년 동안 유예가 됐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가족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배려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잔치에 나가는 겁니까? 잔치 석상에 나가는 것인데 이 역시 이 사람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나라면 웃을 수 있니?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장가든 사람은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이제는 예배도 드리지 말고 신앙생활도 이제는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까? 알량한 핑계에 다 불과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잔치에 불참하겠다라는 경우를 말하죠.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청된 사람이 거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잔치를 접게 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으로 대치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초대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가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초청을 받습니다. 돈 없는 자도 주님 앞에 초청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죄인들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에는 초청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두 부류를 염두에 두고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두 부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는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주인의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초청을 받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초청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로 천국 잔치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잔치에 당당히 나아가서 이제는 주인의 종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밖으로 이제 나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가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길과 산울타리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산울타리가로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산울타리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던 동네입니다. 살 곳이 없어서 길가에서 살고 산울타리가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도 가서 소외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변으로 가서 다 강권하여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이 단어도 중요한데 헬라어 단어로 아난카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강권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때려다가 데려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데려다가 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친절하게 그 사람이 엉겁결에 난 안 간다라고 손살에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으로 강권하여 친절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초대하라. 이 뜻이 아난카손입니다. 여러분, 아난카손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다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여전히 강권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의 초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초청하는 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요즘은 무슨 시대인가? 도우미 시대입니다. 환자도 이제 누가 다 돌봐줍니까? 가족들이 다 돌봐주지 않아요. 간병인들이 다 도와줍니다. 결혼 대상자도 이제는 대신 구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혼도 이제는 대신 준비해 줍니다. 심지어 이혼도 대신 해주는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결혼식에 가니까 대행업체들이 도우미들이 가족도 대행해 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져서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도우미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배,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주인의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청을 받았으면 초청을 받은 사람이 가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는 급한 상황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줄 수 있습니까? 내가 급하니까 너가 나를 대신해서 좀 화장실 좀 갔다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잔치, 복음의 잔치, 이 잔치에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사자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강권할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요? 그 자리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초청할 이 잔치에 강권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를 이곳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깨워서 이 시간에 이곳에 데려왔는데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무슨 날입니까? 컵라면 먹는 날 아니야. 컵라면은 한 달에 한 번 먹겠다라고 막 다짐하고 내가 이런 컵라면 먹으러 오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이슬비에 젖어서 젖는다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거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옷 속으로 쏙 들어가도 얼굴 다 보여.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서강의 식구들 다 되어주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